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복음 때문에 즐거워합시다. 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즐거워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로마서 5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코로나 숫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복음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2022년도는 우리 제1, 2, 3 RUTC 응답의 24시의 주역이 여러분 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안 좋을수록, 상황이 나빠질수록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대로 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강단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항상 내 개인이 복음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는 나의 24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24시는 뭐냐? 그러면 늘 교회 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 예배를 통해서 늘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24시가 돼야 되고, 여러분 현장의 24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즐거우면 현장에서 나를 보고 전도가 될 만큼 여러분 나의 즐거움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현장의 24시가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는 정말 나를 통해서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여러분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합시다 그랬어요. 이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이 제목을 딱 여러분 듣는 순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목사님, 지금 어느 시국인데 내가 즐겁다는 말이 나옵니까? 코로나19 우리 팬데믹으로 우리 지금 코로나 숫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목사님 이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을수록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코로나 숫자가 많아질수록 복음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복음을 누린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그러나 복음은 못 누려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여러분 자꾸 나에게 고난이 오면 여러분 자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자는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이 나에게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자꾸 발견해서 자꾸 즐거움을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옛날 제가 이렇게 몇 년 전에 MRI 찍은 걸 딱 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좀 돈만 주면 이 MRI에도요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앞으로 치매 걸릴 확률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아, 그 사람 치매 걸릴 확률이 있다 없다, 이 내 MRI를 찍으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천국 갈 때까지 치매 걸릴 확률은 없대. 아멘 안 하시는데. 그래, MRI 찍으면 여러분 몸에 이상이 없나 있나 다 나오잖아요. 그래, 내가
그 MRI 찍은 걸 보면서 하나님도 지금 매일매일 우리에게 MRI를 찍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난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의 영적 상태를 알기 위해서 MRI를 찍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어젯밤에 밤새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어떠한 영적 상태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치유되는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딱 생각나는 여러분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나? 아니면 경제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냐? 아니면 나의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냐? 아니면 내가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냐? 아니면 내가 너무 은혜가 떨어져서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나?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내가 복음을 누리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되겠냐? 지금은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도 있다. 그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 사전 투표도 했고 이제 3월 9일 날 되면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선거일이잖아요. 대통령을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저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저 마음속에 딱 생각나는 그게 딱 하나 떠올랐어요. 한번 방송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제 여자분이 누군 줄 아세요? 네? 저 군복을 입어서 총을 맸어요. 저 여자분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여러분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부인이세요. 이 우크라이나의 여러분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이라니까요. 나이는 45세. 아들, 딸 한 명씩 뒀어요.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군복을 입고 총을 메고 전쟁터에 나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떠한 전쟁 속에서도 울지 않을 겁니다. 내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남편 옆에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저는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서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아내들이 배워야 된다. 그래 제가 하나님, 대통령을 누구를 찍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재명, 윤석열이 생각하지 않고 김혜경, 김건희를 생각해 봤어요. 김혜경이가 전쟁이 일어나면 저렇게 군복 입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냐? 김건희가 전쟁이 일어나면 저렇게 군복 입고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냐?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전쟁 나면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갈 영부인 남편을 찍어야 되겠구나. 누구 찍어야 되겠어요?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제가 많은 걸 생각했어요.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가 침공했지만은 여러분 지금 러시아를 이기고 있잖아요. 군사력이요, 여러분 30대 1이요. 그러는데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다 이걸 보면서요, 야, 지금 이 전쟁 속에서 지금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우리가 고난이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다락방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바로 여러분 정문식 선교사입니다. 정문식 선교사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러시아 사할린에 우리 한 25명 그때 9박 10일 동안 캠프를 갔어요. 우리 가셨잖아요. 다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9박 10일 동안 여러분 러시아 여러분 사할린 반석교회로 캠프를 갔다니까. 그럼 우리가 9박 10일 동안 여러분 캠프를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할린의 여러분 반석교회입니다. 그 반석교회에 여러분 반석교회를 세웠던 여러분 선교사가 바로 우리 정무식 선교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반석교회 렘넌트 하나를 잘 키워서 담임 목사로 세우고 정무식 선교사님은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로 갔어요. 그럼 우크라이나를 가고 지금 사역을 하는데 지금은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우크라이나 정문식 이은자 선교사님 장남 정소명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매우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패닉 속에서 여기저기 구제 요청에 긴박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폴란드 국경 우크라이나 서쪽 도시 윈윈에 임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남아있는 동안에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환란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상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1분 1초가 시급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제가 이걸 붙잡고 어젯밤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가 한 13군데 되는데 교인들이 몇 명이 되느냐? 1200명이 돼요. 그 1200명이 되는데 그 1200명을 다 우리 정무식 선교사님이 다 전도했어요. 한 선교사가.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전쟁을 치르는 나라도 있다. 이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좀 어렵다고 고난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럴수록 우리는 여러분 더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왜 누려야 되느냐? 왜 누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때문에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코로나 숫자가 많아질수록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 더 복음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더 복음을 누리면 나에게 나타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헤븐리 파워가 딱 나타나요. 자, 방송식을 헤븐리 파워 한번 쏴주세요. 헤븐리 파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을수록, 나에게 고난이 올수록, 나에게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분 영적 힘을 딱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한테 딱 주시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헤븐리 여러분 탤런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딱 나와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 헤븐리 미션입니다. 미션. 하나님이 걸어갈 30년 동안 여러분 즐거워할, 여러분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여러분 미션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나한테는 발붙일 틈이 없다. 왜? 나는 고난이 올수록, 상황이 안 좋을수록 나는 영적 힘을 회복할 거니까. 이걸 여러분 딱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해라. 즐거워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바로 헬라어에 보니까 카우 코메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말은 자랑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자랑. 너무나 기뻐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소문을 내고 자랑할 정도의 기쁨을 즐거움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감격스럽고 소문을 내고 자랑할 정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기쁨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맛보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은 육신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복음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여러분 고난 속에 있다고 우리가 자꾸 위축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럴수록, 내가 고난 속에 있을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나는 복음을 자랑하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즐거움 속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더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조금 즐겁지 않는 분들에게 저는 어떠한 즐거움을 줄까?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기도하세요. 내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도 이기시고 시험도 이기시고 여러분 안 좋은 상황도 다 이기셔서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계속해서 힘주어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 보니까 특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표현은 영어에 보니까 리시브 그랬어요. 리시브. 받았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성취하는 어시브가 아니고 리시브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응답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사함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신분이 됐다. 여러분,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러나 조금 내가 못되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지, 내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화평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평을 이룰 때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딱 나와요. 화평을 이룰 때 딱 나타나는 것이 뭐냐?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문제가 많을수록,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하나님과 자꾸 화평을 이루어서 여러분 코로나가 더 심해질수록 내 마음에 평안함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평안함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나에게 딱 나타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딱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 나는 화평을 이루는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 온누리교회와 나는 원네스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2절 4절에도 이렇게 바울은 말씀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걸어갈 30년 플랫폼 가운데 가장 먼저 내 개인의 플랫폼이 무슨 플랫폼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걸어갈 30년 동안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걸어갈 30년 내 인생의 플랫폼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은혜 받는 삶의 특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은혜 받는 삶의 특징,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은혜 받는 사람은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24시간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 보고 매일 주일날 오셔서 도와줘야 될 거 있어요. 아내들이 일주일 내내 짜증내게 하지 않는 방법, 주일날 은혜 받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은혜 받도록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아내가 즐거워해야 뇌가 즐거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은혜 받는 삶의 특징은 뭐냐?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이거든요. 또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기쁨을 얻지만은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올 수도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문제가 더 크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크게 오지만은 우리는 자꾸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왜? 문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내가 즐거워할 정도로 기뻐할 정도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의 즐거워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즐거워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가 키워지고 환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환난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참 소망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막연히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에 인내는 믿음으로 참아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단은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는데 단단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연단은 나의 믿음을 단단해지게 하고 여러분 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나의 복음 체질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내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여러분들만이라도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는 참 소망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라. 3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11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정체성이 뭐냐? 항상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까? 상황이 안 좋은데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내가 즐거워해야 됩니까? 자꾸 누구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이유의 성경 구절이 바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을 이 땅에 여러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자, 여러분은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인간은 죄와 저주와 여러분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확증해 줬어요. 그 사랑의 확증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해라. 그래야면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의 문제 다 끝내주겠다. 사랑을 확증해 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기만 해라. 사단을 꺾는 권세를 너에게 확증해 주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해라.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랑의 확증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해라.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정말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내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주, 재앙, 고통, 지옥의 권세를 다 가져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확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가 24시 즐거워할 이유를 찾았어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순간적으로는 달콤하지만 사람은 변하니까 여러분 영원할 수가 없어요. 남편의 사랑도 영원할 수가 없어. 자식의 사랑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즐거워할 이유, 코로나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이유,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시골 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농가 마당 한편에 서 있는 풍랑계 끝에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 쪽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 화살 쪽 밑에 있는 글씨를 발견하고 가까이서 봤는데 그 화살 쪽 밑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아스럽게 생각한 스펄전 목사님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말인가? 그러자 농부가 피그시 웃으면서 대답했어. 아닙니다. 바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풍랑계처럼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의 바람이 분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내 인생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무슨 플랫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의 플랫폼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제일 나에게 고난이, 저는 우리 집사람이 아픈 겁니다. 그게 나에게 제일 고난이에요. 제일 십자가고.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증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다 보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얼굴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 조금 고난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은 한번 저를 쳐다보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네요. 아멘. 아내가 혹시 마음에 안 들거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 요양병원에 있는데 그래도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자식이 마음에 안 들거든, 여러분 저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또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보고도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라. 그러면서 사랑을 확증해 봐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즐거워하는 절대 복음, 여러분 인생 되는 그러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온 지가 올 5월 15일이면 3년이에요. 3년. 이 예배당을 사가지고 인테리어 하고 났더니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 번도 여러분 제가 목회다운 목회를 못 해봤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를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뭐 교회만 운영한다고 그러면 별 부담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작년에 우리 문화센터 2층을 우리 스터디 카페를 만들면서 여러분 그 뭐 견적을 내니까 한 1억 2천 나오더라고요. 그 스터디 카페 만들었잖아요. 또 우리가 1층 지금 어린이집 우리가 지금 3월 2일 날 개원을 했는데 돈 여러분 몇 천만 원 들어갔어요. 몇 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또 목요일 날은 여러분 우리 고목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여러분 교회 차도 가져왔어. 저 어린이집 차량도 여러분 사왔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지금 렘넌트들에 대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뭐 어린이집 차를 사는데도 여러분 아파트 사는 것보다 더 어려워. 차 사는 거예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왜냐? 어린이집을 여러분 2년 동안 문을 닫아 놓으니까 여러분 할부로 대출을 안 해줘. 차량을 어린이집 앞으로 샀거든. 그러니까 차를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뭡니까? 기도하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안 된다, 짜증난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증하면서 즐거워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차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 렘넌트를 살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가슴이 벅차고 감사해요. 정말입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저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멘. 제가 3월 2일 날 개원할 때 여러분 어린이집을 2번을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면서 다
기도를 해주고 밖에 딱 나오는 눈물이 나는 거야. 왜? 이 어린이집에서 앞으로 다윗이 나올 것이고 사무엘이 나올 것을 기다리니까. 정말 저는 이 어린이집 하면서요, 인테리어하고 뭐 그동안 뭐 예배당을 사가지고 여러 가지 막 그 문제 사건 속에서요, 저는 뭘 봤냐? 그러면 사단의 역사를 봤어. 그냥 어린이집 세운다면 여러분 쉽겠지요. 그러나 렘넌트들 키우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 많이 하더라고.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렘넌트를 키우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많이 해요. 사단이 조직적으로 역사하더라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게 해주십시오. 이럴수록 내 마음에 즐거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봐라. 놀라운 감격과 감사가 나올 것이다. 여기 은혜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더 서밋 스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가슴 속에 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서밋스쿨 이원회에도 저한테 보고하는 거 보니까 그 서밋스쿨 우리 이원회에서 저한테 보고하는 거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등록도 잘하고 너무 하여튼 뭐 우리 서밋스쿨에 협력을 잘하고 있다. 역시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들은 수준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서밋스쿨에 참여하는 렘넌트들 미리미리 좀 응답을 받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걸 놓고도 제가 기도했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아멘 안 하는데. 아멘? 여기 응답을 받는 그러한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 역사상 제일 지독한 구두쇠로 알려진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이 누구냐? 그러면 미국 월가의 마녀라고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얼마나 돈을 쓰지 않고 인색하게 살았는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난방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운 여러분 방에서 여러분 잠을 잤고요. 그 다음에 결혼도 남편과 재산을 나눠서 관리하고 남편이 파산하면 남편하고 이혼을 한다고 하는 서약서까지 다 썼어. 또 뿐만 아니라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도 무료병원만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아들이 파상풍으로 다리를 절단하게 돼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은 탈자유의 언쟁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사망할 때 남긴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얼마냐? 20조 원이 됐다고 해요. 20조 원. 얼마나 악답같이 돈을 모았던지 이 여자의 별명이 뭐냐? 월가의 마녀다. 월가의 마녀다. 그래서 20세기 중반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으로 이름을 남겼던 그러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해티 그린은요, 평생 돈을 모으고 쌓아두는 것에만 집중했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는 너무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영적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고난이 올수록, 나에게 문제가 올수록, 코로나가 심해질수록 나는 이럴수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이 주는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시고, 정말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누린 자로서 내 인생이 축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복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응답의 한 주간이 되셔서 코로나 시대일수록 여러분 불신자가 전도가 될 만큼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 즐거움을 가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